앙케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길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토마스 앙케퍼스의 이 글에는 정말 잠언들 충원구입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이 철로역정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 유명한 그런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게 잔머리 많이 굴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 액션, 그게 가장 지혜로운 액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결코 되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젊을 때에는 내가 뭘 할 것 같아,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너무 바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선포할 시간도 없어.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근데 지나고 나보면 어떤 액션보다도 더 큰 액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은혜를 입은 노아의 그 배경을 우리가 쭉 이제 전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교회 가고 저 사람도 교회 가고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는데 영적인 은혜의 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는 짓이 전부 다 망할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노아는 그랬어.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그 이유가 뭐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타락된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타락된 문화, 세상의 번영, 성공, 화려함, 아름다움,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연봉이 전부인 것처럼, 아파트가 전부인 것처럼, 빌딩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방주를 짓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저가 120년 동안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고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홍수가 내린 것은 20년이 앞당겼어요. 120년 동안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줬어. 근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자 하나님은 20년을 앞당겨서 100년 만에 홍수가 이 땅에 오게 서서 세상을 멸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은혜 입은 노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제2과를 선포2에서 우리 감성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함성에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대신 할 수 있는 거 잠언 3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23번째 우리가 하가 샤우팅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읊조리는 동안 여러분의 양문의 양식이 됐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요, 영혼이 밀리지 않고요, 여러분 영혼이 시든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다섯 절씩 하는 이 하가 샤우팅,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넘버 4를 이번 주간은 한번 여러분 다 외워보십시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고도 안 했는데 찾아오면 면박을 당하거나 또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러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수도 없는 곳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기도합니까? 역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경고등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보셨죠? 가다가 열심히 가다 보면 기름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에너지가 소비되고 영적인 에너지도 소비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켜주십니다. 주유 경보등이 켜면 80km 안에서 얼른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보등입니다. 경보등. 여러분, 이럴 때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째, 역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오늘 어디서 기도하는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 기도실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 가운데 여러분의 안방이면 그 안방이 좋아요. 아니면 자그마한 서재, 아니면 자그마한 컴퓨터방, 이런 방을 여러분들이 골방으로 삼으셔서 거기 가서 샤우팅하는 거예요. 샤우팅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암송하면서. 그러면 말씀을 읊조리면서 동시에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면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세상이 차단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주 공격 타켓 장소입니다. 요즘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셨죠? 주로 그들이 어디를 타켓 삼죠? 군수 창고,
비행기 저장소, 탄약 저장소, 여러분 장갑차들 모아놓은 곳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 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 많은 장소가 있지만 두 곳을 타겟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아주 그냥 막 악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성전과 가정. 성전과 가정은 똑같아요. 그 생리가 똑같아요. 집이야, 집. 교회는 큰 집이야. 어디에서 훈련받아요? 집에서 훈련받는, 교회에서 훈련받는. 어디서 편히 쉽니까? 집에서 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편히 쉬는 것처럼 이게 내 집이라 그 말. 집은 나 혼자 있지 않다고요. 여럿이 함께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말이죠. 여러분, 한 집에서 옛날에는 10명씩 살았어. 7, 8명씩 살았어. 그렇게 살 때나 2명, 3명 살 때나 늘 문제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크든 적든 문제가 없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를 성장시켜요. 우리를 단련시켜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요. 이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으셨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거기가 내 백성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 백성이 기도하는데 거기를 몰라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 기도가 중요하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집집마다 말씀 선포로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어려움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보따리에 싸서 와요. 무슨 축복은 보따리에 싸서 온대요. 무슨 보따리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싸서 온대.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싸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픈 게 은혜야. 그때 가난했던 게 은혜야. 그때 망했던 게 은혜야. 여러분, 그때 피를 말린 만큼 어려웠던 게 어떤 때는 은혜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은밀하게 보죠. 오늘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본다 그 말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들 기도시켜 놓으면 기도하다가 가끔가다 눈을 떠요, 안 떠요? 기가 막히게 떠요. 요즘 우리 세계가 기도를 배우는데요, 기도하자고 하면 두 손을 모으고 막 뭐라고 중얼중얼 합니다. 중얼중얼 하기 시작해서 2, 3초 지나자는 눈부터 이렇게 떠. 날 진짜 보고 있나? 엄마 아빠가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까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또 보십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전 하나가 있어야 돼. 성전 하나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거기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는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다 듣고 계셔. 주님이 다 보고 계셔. 그리고 다 갚아주신대. 다 갚아주신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론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때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혼자 있고 싶어. 왜? 혼자 있으면 샤우팅 하잖아요.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날 그 시간에 글 쓰고 말이죠. 근데 같이 있다 보면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하나씩 다 정하셔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얘기 많이 한 것도 좋은데 꼭 얘기 많이 하다가 나중에 싸워, 안 싸워? 참 이상해. 아니 좀 지혜의 말을 하면 여러분 듣는 좀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뜨거워. 엄마도 지금 간절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또 이런 얘기 저렇게 하면서 얘기도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게 꺼냅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그냥 못 먹을 음식 준 것처럼 그냥 발길로 팍 걷어차고 말이죠.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저는 우리 아들한테요 샤우팅 얘기했다고 얼마나 구박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만나면 샤우팅밖에 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중요한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이렇습니까? 요즘 애들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것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가족들하고 너무 얘기 많이 해요. 부부간에도 너무 얘기 많이 하지 마. 부부간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악으로 끝날 때가, 어둠으로 끝날 때가 많어. 여러분이 여행 좋지만 여행 길어보세요. 집집마다 다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돌아올 때는 그냥 막 서로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죠. 왜? 부부간에 여러분 여행 같이 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 왜 저쪽 남편은 손 잡아주는데 당신은 왜 손 안 잡아주냐고. 저쪽 남편은 따뜻하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목석처럼 하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힘들어져. 이럴 때는요 빨리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말 그만하고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시시비비 서로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골방으로 가서 샤우팅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얼른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황 종료돼. 그리고 상했던 마음 샤우팅 2개만 하면 벌써 마음에 정리가 싹 돼. 내가 괜히 그랬네, 속았네. 골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집에서도 누가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제가 충분히 선포 1, 2, 3 또 샤우팅 하가 여러분 이것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성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골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9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간절하게, 셋째는 합심해서, 넷째는 금식하면서, 다섯째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섯 번째는 회개하면서, 일곱 번째는 주님 뜻대로 구하면서, 여덟 번째는 말씀에 의지해서, 아홉 번째는 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류를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9가지나 있는 줄은 여러분 몰랐죠?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첫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부탁할 때 들어줄 사람한테 부탁해요? 들어주지 않을 사람한테 부탁해요? 들어줄 사람한테 부탁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돈을 꿔보셨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돈을 꿔줄까 안 꿔줄까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근데 저 사람이면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줄 것 같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속상한 거, 정말 큰 산과 같은 거,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여리고성처럼 어떻게 되려나, 이런 큰 기도 제목도 있더라. 근데요,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절대 기도 한마디 안 나와요. 교회 와서 여러분, 난 기도가 안 되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부탁했을 때 들어줄 것 같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줄 것 같으면.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진실되게 전했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집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진로가 큰 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큰 산처럼 될 수 있고, 대학을 진학하는 일, 진로를 결정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산이,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극복해 가면 돼. 근데 이건 도와줘야 돼. 이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산이 푹 뚫려서 바다에 던져집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힘든 거, 곤경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런데 이건 옮겨야 돼. 안 옮기고는 안 돼. 이걸 옮겨야 돼.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 꼭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얽혀놓으면, 걸려버리면 안 돼. 그런데 너무 문제가 커. 너무 문제가 높아. 이럴 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자꾸 말을 해야 돼. 그게 뭐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제가 어떤 때는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소원. 주여는 마음, 또 두 손. 여러분 기도가 이런 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해결돼야 돼. 여러분 자꾸 말하십시오. 자꾸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래.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자꾸 말한다고요. 응? 여러분 제가 이 하가샤우트 2009절 성경암송 사관학교 애워지잖아요. 이렇게 5절씩 나눠서 주기도문처럼 애워지니까 우리가 애워지면서도 은혜가 되잖아요. 어제는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암송을 다 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특별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얘기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야 정말 마음에 근심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확 왔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나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문제, 내 삶 이거 다 알아서 이끄시고 해결해 줄 터이니 너는 그 근심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어제 주님의 말씀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된다는 사실, 이렇게 짧게 애우다 보니까 다 애워지잖아요. 이어져서 애워지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통해야 다른 교회도 통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서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에게서 간증이 있을 때 다른 교회도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9절 성경 암송을 하려고 꿈이나 사람이 꾸겠습니까? 난 2009절을 암송할 거야, 이런 목사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요, 거의 이렇게 하가샤우팅을 하면서 한 139절 정도를 외워가고 있습니다. 이거요,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200절, 300절, 500절, 1000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요, 자꾸 기도하고요, 자꾸 말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돼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툭툭 여러분들에게 던지잖아요. 우리 시즌 같이 쓰자고. 여러분 아마 조금씩 보시면서, 돌베개 아마 읽으시면서 밴드에 올라왔던 글하고는 다를 거예요. 책을 통해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 한 편 한 편이 그게 엑기스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씩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250편을 막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이런 분들로 다 세워가야 되겠다. 아픔 있는 분들이니까, 눈물 있는 분들이니까, 삶이 진지한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니까 받았던 은혜를 글로 표현해보자. 잊지 않도록 글로 써보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옮겨놓는 일 어렵지는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걸음마가 되어서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2권이 아닌 3권째는 우리 교우들의 시가요, 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말하십시오. 자꾸 말하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노래하십시오. 자꾸 말하십시오. 자꾸 말하십시오. 자꾸 말하십시오.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언젠가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언젠가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언젠가는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예 받은 줄로 믿으래. 아예 이미 받았어. 이미 받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벌써 응답이 왔어. 내게 아직 전달이 안 됐을 뿐이야. 하나님에게서는 예스가 왔어. 그래? 전사들에게 보냈어. 아직 나에게 도착을 안 했어. 이미 받은 거야. 받은 줄로 믿으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시고 말씀 선포의 골방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자꾸 말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바램과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